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내 몸이 고달파도 거절하지 않았고, 상대의 슬픔을 내 것처럼 여기며 온 정성을 다해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무시와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도 함을 느낍니다. 저는 늘 진심을 다했는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상처로만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제자야,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결국 내 안의 평온을 앗아가 귀한 복을 잃게 만든다. 내가 남에게 쏟은 정성만큼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던 이유. 그 7가지 매듭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꾸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대를 짓누르던 마음의 짐이 비로소 가벼워질 것이니라. 제자야, 저기 흙먼지 속에 덩그러니 놓여 썩어가는 나뭇가지를 보아라. 본래 저 가지는 푸른 잎을 틔우고 새들의 쉼터가 되어주던 생명력 넘치는 존재였느니라. 그러나 제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모두 짊어지려다 결국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스스로 꺾여 이토록 쓸쓸히 썩어가고 있구나. 사람의 운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첫째,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에 매몰될 때 너의 복은 저 나뭇가지처럼 소리 없이 내 곁을 떠나가느니라. 분별 없는 수용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집착일 뿐이다. 제자가 자신의 힘없이 떨리는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굳은 살이 박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선 한 번도 따뜻하게 쥐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부처님, 사실 저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혹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제 몸이 부서지고 영혼이 깎여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기계처럼 예라고만 답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선함이었습니다. 제자야,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해서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마련이다. 처음엔 고개를 숙여 감사하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면 내 선의를 내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노예의 의무처럼 여기게 되지. 그렇게 너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너를 해치는 짐이 된 호의는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내 안의 소중한 복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하고 거룩한 방패임을 잊지 마라. 부처님, 이제야 보입니다. 제가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는 동안 정작 제 마음의 경계선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군요. 타인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던 저의 착함이 사실은 저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던 창살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저 부러진 가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이 호수처럼 맑아진 것을 보시고 말없이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 그릇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그릇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제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만약 이 그릇이 텅 비어 있다면 길 가던 배고픈 나그네에게 내가 무엇을 담아줄 수 있겠느냐? 물 한 모금, 밥 한 톨이라도 이 안에 있어야 나눌 수 있는 법이다. 둘째, 내가 자신을 무참히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기려 할 때
내 운명의 복은 소리 없이 등을 돌리느니라. 너 자신을 먼저 채우지 않고 오직 타인만을 위하다 보면 결국 너라는 존재 자체가 비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저는 늘 제 밥그릇은 비어도 괜찮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을 배불릴 수만 있다면 제 배가 고른 것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성스러운 고통이라 여겼습니다. 내 것을 아끼고 챙기는 행위는 이기적인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제자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선행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밑 빠진 독처럼 내 마음이 고갈되면 결국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숭고함이 아니라 남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 뿐이지. 복이란 것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름과 같단다. 내 안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야 그 따뜻함이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온전하게 전해지는 법이다.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크고 깊은 자비를 세상에 나누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준비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부처님, 저는 그동안 저 자신을 아끼는 법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남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우면서 정작 저에게는 누구보다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채찍질만 해왔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주변의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물 젖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진 숨을 내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파른 언덕길 위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황소 한 마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소는 거친 숨을 내쉬며 근육을 바짝 긴장시킨 채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제자야, 보아라. 저 소가 자기 등에 진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은 오직 저 소만이 해내야 할 몫이니라. 셋째, 타인이 스스로 닦아야 할 인생의 업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 할 때 너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다해 말라버린 나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내 정성은 헛되이 흩어지고 결코 새로운 새순을 틔우지 못하느니라. 제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어찌 모른 척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일인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입니다. 부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끝없는 자애로움이 서린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져야 할 각자의 무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고통을 스스로 견뎌내며 언덕을 오를 때 비로소 얻어지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가엾다는 이유만으로 그 짐을 빼서 내 등에 짊어지는 것은 겉으로는 도움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상대가 스스로 단단해질 기회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 결국 상대는 제 발로 걷는 법을 잊게 되고 너의 하루는 타인의 짐에 짓눌려 무겁게 병들어갈 뿐이다.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만 상대와 너 모두가 참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제자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자리에 멈춰 서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동안 정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제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제가 돕는답시고 했던 그 수많은 행동이 사실은 상대가 스스로 배워야 할 인생의 숙제를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군요. 상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었어야 했습니다. 각자의 삶에 담긴 고유한 무게를 존중하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진정한 자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 앉아 물결이 바위에 부딪혔다 사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정성을 다해 잘해주고도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이유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기대라는 이름의 독이 든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를 품는 그 찰나에 너의 순수했던 호의는 자비로운 베풀미 아니라 보상을 전제로 한 거래로 변질되고 만다.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너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 제 마음이 이토록 비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준 만큼 똑같이 돌려받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대조차 무너질 때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몰라주는 상대를 증오하며 세상을 원망하는데 귀한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야, 저 들판에 핀 꽃을 보아라. 꽃이 향기를 내뿜을 때 길 가는 나그네의 찬사를 기대하며 피더냐? 꽃은 그저 자기 존재의 향기를 내뿜을 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 너의 베풀도 저 꽃의 향기와 같아야 하느니라. 이미 다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내 마음은 평생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준 마음을 준 즉시 강물에 던져 잊어버려라. 내어준 것을 깨끗이 비워냈을 때 비로소 너의 복은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로운 빛과 함께 다시 차오르게 되느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부처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거래의 주파날을 끊임없이 튕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상대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이군요. 대가 없이 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만이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엉킨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 속에서 집착의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시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숲길을 걷던 중 머리 위로 흩날리며 떨어지는 빛바랜 낙엽 한 장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받아내셨습니다. 한때는 찬란한 초록빛으로 나무를 빛내던 잎이었으나 이제는 제 수명을 다해 대지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낙엽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곁에서 여전히 과거의 인연에 묶여 괴로워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이미 흘러가 버린 인연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했기 때문에 내 가슴에 씻기지 않는 상처가 남는 것이니라. 강물은 막아서지 않아야 맑게 흐르고 바람은 손으로 잡으려 하지 않아야 온 세상에 제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법이다. 인연의 흐름 또한 이와 같아서 머물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 법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저는 한때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서서히 변해가고 마침내 저를 떠나려 하는 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내가 더 큰 정성을 들이면 예전에 그 따뜻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사람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달릴수록 상대는 더 멀어졌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자야, 인연 또한 저 낙엽과 같으니 흘러갈 것은 기쁘게 흘러가게 두어라. 사람을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낀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를 고이 보내주어야 하느니라. 다 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고 너의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는 무거운 집착에 짓눌려 빛을 잃게 된다. 떠날 사람을 향한 집착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마른 나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새로운 새순을 틔울 수 없느니라. 노는 그 순간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의 뒤편을 보아라. 그 빈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깃들고 그 맑아진 자리에 새로운 빛과 내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집착을 놓아야만 너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그 손길이 사실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아프게 찌르고 있었군요.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순리에 온전히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질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제 영혼이 춤을 출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사람을 웃으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이 호수처럼 맑아진 것을 보시고 말없이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길가에 어지럽게 엉켜있는 가시 돋친 덩굴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덩굴을 조용히 가리키며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 입어 신음하는 제자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내가 상대의 선을 넘는 무례함까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을 자비라 착각했기 때문에 내 복이 흩어지는 것이니라. 저 덩굴의 날카로운 가시를 아무런 방비 없이 맨손으로 만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무분별한 포용은 너를 병들게 하고 상대의 악한 습성만 키우는 독이 되느니라.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어떤 수모와 무례함도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상대도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기에 날카로운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도 그저 웃으며 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더 큰 가시를 내세워 저를 찌르기만 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제자야, 남을 감싸는 따뜻한 말은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단호해지지 못할 때 상대는 너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로 여기며 결국 너의 영혼을 짓밟게 된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방관하는 사이 상대는 너를 해치며 스스로 깊은 악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지혜를 포함하는 것이니라. 나를 해치지 않는 것 또한 불교의 가장 큰 계율임을 잊지 마라.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부처님, 이제야 안개가 거치듯 명확해집니다. 저를 지키는 단호함이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죄를 짓지 않게 돕는 깊은 배려이자 자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선함이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의 거룩한 복이 헛되이 새 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단호하고 지혜롭게 저의 경계를 지켜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목소리에 실린 당당한 힘을 느끼시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를 돌아보며 깊고도 고요한 눈빛으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마지막 이유를 들려주마. 일곱째, 내가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빌고 만물의 자비를 베푼다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둔 나는 무조건 잘해줘야만 한다는
강박의 장벽을 허물지 못했 때문이니라. 스스로를 가둔 그 착함의 틀이 오히려 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음을 어찌 모르느냐. 그 어떤 선행도 집착이 되는 순간 너를 구속하나니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참된 자유의 문이 열리느니라. 부처님,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장벽을 쌓아왔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 장벽을 허물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막막합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자야,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남을 해치지 않고 무엇보다 소중한 너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라.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너를 아프게 하지 말고 너를 지킨다는 핑계로 남을 찌르지 마라. 이 단순한 기도를 잊지 않고 매일 아침 행한다면 내 영혼을 가리고 있던 어두운 업장은 아침 안개처럼 물러가고 선한 우주의 힘이 늘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평온한 마음이 바로 내 인생의 복을 불러오는 가장 귀한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 제 마음을 옥죄던 천근 무게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깊은 평온을 위해 자유로운 자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남과 나를 동시에 살리는 그 길을 기쁘게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빛나는 제자의 얼굴을 보시며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가 한참 동안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비로소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제자가 맑아진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제 마음을 짓누르던 어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낍니다. 억지로 붙잡았던 집착의 손을 놓으니 비로소 제 손바닥 안으로 시원한 자유의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노는 그 순간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고통스럽겠지만 그 빈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깃들고 새로운 빛과 내가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착하다는 것은 무작정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맑은 향기를 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임을 잊지 마라. 부처님, 이제는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평온해야 제 주변도 평온해진다는 그 단순한 진리가 제 인생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남을 해치지 않고 너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라. 이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언제나 향기로울 것이니라. 제자가 부처님의 뒷모습을 향해 가장 경건한 자세로 땅에 이마를 대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제자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평온을 위해 자유로운 자비의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만큼 상처받고 계셨나요? 집착을 놓아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의 마음도 강물처럼 맑아지고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